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로 왕이 되되 한명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군민이 마미네와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용납한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가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제사로 다른 사람 방문하다의 아들 하만에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서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셋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이 계시와 각 지방의 가지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의 명령을 조서를 때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간주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서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여러분 모르드게의 태도와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경험과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의 태도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듯이 민족의 말살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이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이 일은 정말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과 신앙 사이에 묘하게 흐르는 긴장이 우리 삶에도 연속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설마 이렇게는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 자신의 생각과 정욕대로 해버린 선택들로 인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잘못된 행동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물들의 신앙적 행위와 그 표현을 통해서 이면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벨론 유수 이후에 페르시아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이스라엘 거민들의 그 삶은 이제 익숙해지고 안정화되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제국의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려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 에스더 전체에 흐르고 있다. 이처럼 오늘 세상 속에 익숙해지고 안정된 삶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만의 계략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는 아하수에로 통치 7년 10월에 대략 10월에 시작하여서 대략 4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12년 첫째 달에 이 하만과 그의 무리들은 이 언제 이 이스라엘
족속을 다 몰살할 것인지 이 날짜를 잡는 일을 정하는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즉 자기 악한 계획을 왕에게 제시하기 전에 먼저 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절 말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라를 얻은지라. 사실 여기 제비뽑기로 표현된 이 부르라는 말은 당시 페르시아어인 아카드어의 음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제비, 히브리어로는 고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이 에스더를 읽는 1차 독자가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고대 운동에서 이 제비뽑기라는 형식은 신적 존재의 뜻을 물을 때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게 하게 되면은 부르 곧 제비가 하만 앞에 던져지고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하만은 그가 계획한 이 유다민족 말살 계획에 적합한 날짜를 알아내기 위해서 날과 달을 제비뽑기 했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얻은 날짜가 그해 12월이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쓰인 곳은 페르시아였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쓸 수 없었고 그 대신에 이 우연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이면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유다인과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고 인간이 보기에 우연 같은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5장 섭리의 2항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몇 번 제가 설교 때 한번 띄워서 같이 읽어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변동 없이 모든 일들이 되어간다. 그러나 그것들이 되어가는 방편은 제2원인 자연법칙과 인류의 행동 원리와 기타의 성격대로 필연적인 것, 임의적인 것, 혹은 우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행동 원리에 의하여서 되어진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이 필연적이든 임의적이든 우연적이든 모두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정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얻는데 그 술수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은 이 유다인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저 본문에서 한민족이라고만 말하면서 그들이 독자적인 법을 갖고서 페르시아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것은 하만이 지어낸 엄연한 거짓이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는 확대 해석하여서 왕의 명령마저 지키지 않고 독자적인 율법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그들을 모함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너무나도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만의 말처럼 이런 집단을 남겨두는 것은 왕에게는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만은 그들을 죽이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였고 왕은 너무나도 쉽사리 그 제안을 덥석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 일의 쐐기를 받기 위해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라고 약속하죠. 왕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보이기 위해 아주 큰 돈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은 333톤 정도, 약 340톤 정도 되는 수량이라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정도는 페르시아가 속국들에게 받는 1년치 곡물과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와의 전쟁 원정에 재정 부담을 갖고 있었던 이 아하수에로에게 이런 제안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솔깃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다인을 죽임으로써 왕에게 손해가 나게 될 그 유다인들의 인력과
그리고 그들이 바치게 될 곡물에 대한 이 값에 대해서 하만이 모두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본문 9절에서 왕의 금고에 그 돈을 넣겠다라는 말은 왕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하만의 이 엄청난 물량 공세에 왕은 그의 인장반지를 꺼내어서 주면서 그 일을 허락해버리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은 하만이 바치려는 은도 알아서 그 은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뇌물에 대한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하만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궁중의 수사적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하만이 몰살하려는 그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정말 그럴 만큼의 반역적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볼 생각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장 하만의 청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만의 청을 철저히 신뢰했고 오직 하만의 말에만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도 이와 같은 황당한 일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모욕에도 기어이 보복하려고 하는 이상한 행위들을 쉽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들이고 기어이 불의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누구 편이냐가 너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라고 여기면 그들이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믿어버립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비난하려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졸렬하고 비루한 정치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 비단 정치만의 영역인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나 속사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빙산의 일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우를 범할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그리하면 잠 못 이룰 만큼 억울하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한없이 괜찮습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인간 죄악의 태초적 습성을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태도는 정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무서운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견지하고 우리의 언행을, 우리의 심사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유다의 몰살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왕의 인장반지라는 절대 권력, 절대 반지를 받아든 하만은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여서 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이 말은 그들 각자의 언어로 모든 것을 다 써서 그들에게 반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엄청난 일이 단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진행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더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여기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라는 단어를 샤마드, 하라그, 아바드, 근절하다, 살해하다, 멸망시키다 각각 다른 포괄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는 강력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을 탈취하라고까지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재산을 탈취하라 이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명령인지를 저는 상상해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것은 유다인과 함께 평화롭게 살던 그 사람들에게 이 유다인을 죽일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원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럼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죽여 그 재산을 공식적으로 탈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죽일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반포된 조서 그 어디에도 왜 유다인을 죽여야 하는지 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오직 살인과 약탈만을 명령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그날을 위하여 11달을 준비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만은 피해 축제를 시작한 것이죠. 이 명령으로 역졸들은 사방으로 뛰어가고 수산성은 뛰어닿는 역졸들과 그 포고를 들은 사람들의 당황과 동요로 소동됩니다. 갑작스런 한민족을 몰살하라는 이 포고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두려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왕과 하만은 어떻습니까? 한가롭기 짝이 없습니다. 15절 말씀,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페르시아 전역의 혼돈, 공포와 이 두 사람의 평화로움의 이 대조가 왕의 무심함과 하만의 잔인함을 너무나도 잘 부각시켜 줍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혼돈과 공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왕은 아주 많은 돈이 생겨서 기쁘고 하만은 원수를 죽일 수 있어서 기쁠 따름입니다. 권력자의 무자비한 성향을 잘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이 혹시라도 저에게는 있지 않은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작은 공동체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비루한 자가 되면 나라꼴이 비루해집니다. 지도자가 졸렬하면 복수를 위해서 모든 힘을 사용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탕진한 국고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10수년을 따라다니며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병사를 동원하여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울.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만도 그와 같은 자입니다. 제 마음을 흥분시키는 이런 추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시국이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결말이 이르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살아야 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생명을 건 사투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박해는 곧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금식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는 권력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목사도 권력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 맡게 된 그 자리가 여러분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하만처럼 추악한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세우고 감동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